예배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함께 일어나셔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께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받을 여지가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사랑하여 주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은혜를 입은 주의 백성들, 마땅히 예배로 영광 돌려야 함을 깨닫고 오늘도 주님이 임재하심을 믿는 여기 우리 모임에 같이 저희들이 모였습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예배에 합당한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앉으셔서 성식 교독 78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두운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인 주님이라 나 두려움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는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풍랑이 이 배를 위협하면 저 깊은 물이 걸려 달려드나 이 바다에 노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는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큰 소리로 물결을 명하시면 이 바다는 고요히 잠자리라 저 동력이 환하게 밝아올 때 나 주 함께 이 바다 건너가리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는 날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면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무한한 사랑을 우리의 실수와 연약과 부족함이 많아도 변함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고통과 또 괴로움과 힘든 일들을 늘 안겨주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그런 짐들을 내려주시면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의 빛을 보여 인내하면서 살아가도록 긍휼을 두하여 주시는 것을 무한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드려야 할 오직 참 대상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가면서 또 잘못한 것들 너무 많지만은 늘 너그럽게 대하여 주시고 참아주시고 늘 새로운 기회를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계절은 또 빨리 이렇게 다가와서 결실에 좋은 계절이 왔지만 그러나 세상은 이 코로나19의 질고로 통하여 사람들이 너무 힘겨워하며 살아가는 이런 현장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이와 같은 이 땅 위의 삶이 되게 하시는 것, 우리 사람들로 하여금 깊은 깨달음을 가지게 해주시는 의미가 있는 줄을 알고 저희들이 겸손히 그 의미를 찾아서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지고 또 변화되어져 가는 이런 기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살아가면서 생각으로나 혹은 말로나 혹은 행위로나 잘못한 일들이 너무 많은 저희들인데 이 시간도 다소곳이 내어놓으며 회개하는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회개할 때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어주신 그 주님의 대속 안에서 다 용서되는 것도 확신하면서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늘 우리만 두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통하여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저희들의 의지하는 마음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이 시간도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여기 우리 귀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의 백성들인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참 구원의 은혜를 함께 나누며 또 복음을 전하는 소중한 또 책임을 감당하는 신앙 공동체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신 것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공동체가 믿음 안에서 연합하고 아름답게 정말 주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함께 합심하여 힘차게 나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 육체적으로 또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연세가 들면서 약해져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혹은 질고로 또 고생 중에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속하지 않지만 우리의 가족들 따로 떨어져 살지만 그 가족들도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건강하게 회복되는 놀라운 은총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또한 영적으로도 연약하여 세상 풍습을 더욱 따르고 또 신앙적으로 방황하거나 헤매고 있는 그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여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믿음의 강력한 귀한 선물을 허락하사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며 이제는 좌우로 돌아보지 않고 주님만 힘써 따를 수 있는 신앙의 용장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또한 기억하여 주시고 또 일용할 양식을 내려줄 뿐만 아니라 생업과 사업 위에도 주의 은총으로 번성해 갈 수 있고 또 번성해 가는 그 일들로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하여 귀하게 이바지하는 가정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속한 자라나는 이 2세들 위에도 함께 하사 믿음의 사람들로 귀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또 우리 국가도 하나님이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정치적으로 너무 혼란한 이와 같은 때입니다. 정말 나라를 위한다고 하지만 정말 나라를 위하는 것인지 의심스러운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나라를 위하고 정의를 위하는 이런 귀한 일꾼이 또 뽑혀져서 또 혼란스러운 나라를 바르게 또 다듬어 나가도록 하나님이 간섭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도 온 세계에 흩어져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 위해 함께하여 주사 주님 그곳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굳건히 서게 하시고 그들이 전하는 복음으로 통하여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우리 이 학원 위에도 함께하여 주시고 정말 어려운 때를 모든 이 학교마다 당하고 있는 이와 같은 상황입니다. 더욱 정신을 차리고 더욱 연합하고 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이 어려움들을 타개해 나가는데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예배를 돕는 모든 손길을 위해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로 그 모든 일들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주님 긍휼을 두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에도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서 더 깊은 깨달음의 자리에 나가게 하시고 또 믿음이 확고해져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영광을 주님이 받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까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9절. 제가 한 절, 우리 회중이 한 절 교독해서 내려가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아멘. 내가 걸어온 길
과거에 복음 전도를 위해서 사람들을 만나보면 적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에 나가본 적이 있다고 하는 말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어렸을 때 성탄절이든지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에 나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날 우리 그 나라가 너무 가난했을 때 뭐 교회가 조금이라도 먹을 것을 준다고 그러면 시골에서는 얼마든지 아이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성탄절이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에 때가 되면 특별히 뭘 먹는 걸 주니까 많이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심지어 이런 사람들도 본 적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에 아주 술에 취한 사람이 교회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본인이 하는 말이 어렸을 때 시골에 있었을 때 크리스마스에는 교회에 나갔는데 지금 그 생각이 들어서 교회에 왔다고 하는 사람을 제가 본 적도 있습니다. 이렇게 어렸을 때 교회에 나가본 사람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게 무엇인지 아마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잠깐 성탄절이나 여름 어린이 성경학교 때 잠깐 뭘 주니까 나왔는데 그게 전체인데 예수 믿는다는 게 뭔지 어떻게 알겠어요? 아마 그 사람들은 마음속에 교회 나가면서 좀 선하게 살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교회 나가면서 복 받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막 교인들이 교회 나가는 게 아닐까 대충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와는 좀 다른 좀 성장해서 청년이 됐거나 어른이 되어서 교회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런 사람들 교회 나오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상당히 결단을 하고 나왔어요. 그건 틀림없이 결단을 하고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아마 설교도 아마 관심 있게 들었고 그랬을 텐데 그런 사람들 중에도 아시다시피 교회를 덩치고 나가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아마 숫자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은 되게 이렇게 예수 믿는 믿는다고 할 때 뭘 믿는 것도 설교를 아주 진지하게 들어가지고 그것도 아는데 이유는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납득이 안 된다는 거죠. 그 가르쳐 주는 내용이.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니까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 핵심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사실 여러분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두뇌로 이게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 진리가 인간의 두뇌로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될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주 기독교 진리를 핵심적으로 한번 얘기한다고 하면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덩치고 범죄에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에 빠진 우리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으로 나실 때 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태어날 때부터 완전한 사람이면서 완전한 인간인 신인 양성을 두 가지를 다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고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성천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믿다가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해 오실 때 그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예수님이 재림해 오실 그때까지도 살아서 예수 믿는 사람은 산채로 휴거가 되어서 영원한 세계로 옮겨간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의 진리죠. 그런데 이런 기독교의 진리가 과연 인간의 어떤 두뇌로 납득이 가느냐? 솔직히 한번 말씀해 보세요. 불가능하죠. 이것은야, 이 두뇌의 차이도 아닙니다. 아무리 명석하다고 해도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이해가 되고 납득이 가는 일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스의 그 철인들이 얼마나 명석했어요. 예. 그런데 그들 중에 누구도 자신의 명석한 두뇌로 기독교 진리가 이해되거나 납득이 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대로 두뇌로 그건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바울은 바로 이 명석하다고 하는 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한 사실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4절 이하에 거기 계속돼 나오는데, 그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가 제2차 선교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AD 50년에서 52년 사이에 마게도니아를 지나서 그리스의 아테네에 들어갑니다. 성경에는 아덴이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리스의 아덴은 지금 그리스의 아테네를 얘기합니다. 거기 들어갔어요. 그래서 철학자들을 만난 거예요. 철학자들. 예. 사실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이 시대만 하더라도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는 시대이었지만,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기 이전 시대에 이 헬라, 그리스가 지배를 했는데, 정치적으로는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교육이나 문화 같은 것은 아직도 그리스가 장악을 하고 있는 그런 판이었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두뇌들과 석학들이 이 그리스의 아덴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요, 바울이 전하는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이해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조금 전에 성경 띄워졌는데 한번 사도행전 17장 16절에서 18절을 자그리 한번 읽어보면 압니다. 읽어봅시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적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경건한 사람들과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큐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세, 어떤 사람은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 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라. 여기 바울은 그리스의 에피큐로스 철학자들하고 스토아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가 전했던 이 장소가 바로 아테네의 그 신전 아래에 있는 아레오파고라고 하는 어떤 광장이었어요. 사실 저도 아레오파고 광장에 가보았어요. 아직도 그 광장이 있잖아요. 제가 바울 때 간 게 아니고 한 10여 년 전에 이 아레오파고 광장이 그대로 있더라고요. 아직도. 그곳에서 철인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지만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 32절에서 34절에도 언급이 되어 있는데 또 한번 읽어봅시다.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려 믿으니 그 중에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고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아주 그 정황을 잘 얘기하고 있죠. 예. 바울이 그 지역의 그리스의 철학자들은 바울을 오히려 바울이 하는 얘기 듣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그런 거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의 이야기가 도대체 말 같지 않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이 전혀 납득이 가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해가 되는 내용이 전혀 아니라는 거죠. 정신 나간 말이라고, 정신 나간 사람이라고 말하면 그게 얼마나 강력한 놈입니까? 근데 철학자들이 아닌 아레오바고의 관리들이라든지 다말이라든지 다른 사람 몇 사람은 믿었다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사실 바울은요 헬레니즘의 아주 뛰어난 학자이기 때문에 그들을 만나서 얼마든지 철학 이야기를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전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곳에 뭐 하러 들어갔습니까? 복음 전하러 갔으니까 철학 얘기할 필요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야 할 수밖에 없죠. 복음을 전해야 되죠. 그런데 복음을 전해 주었을 때 그 사람들은 바울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본 거죠. 우리가 이 사실로 통하여 먼저 바울이 복음 전도자로서 참 복음에 얼마나 충실했는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가 철학적인 내용, 철학 이야기를 그들과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러 갔기에 철저하게 복음을 전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독 신자로서 자칫 잘못하면요, 복음을 전하는데 그저 자기 유식을 표현하기 쉽다는, 대단히 그런 어떤 그런 대로 끌려가기 쉽습니다. 특별히 우리 학자풍의 우리 기독 신자들은 어디 복음을 전하러 가서 까딱 잘못하면 자기 유식을 그냥 얘기하기 쉬워요. 복음 전하기보다는. 뿐만 아니라 그러다 보면 상대편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이라는 사실도 잊어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복음을 전하러 갔는데 자기의 어떤 지식을 그냥 얘기하다 보면 상대편에게는 전혀 유익한 거 아니에요. 도움이 전혀 안 돼요. 지금까지도 세계의 가장 아주 최고 설교자로는 근래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입니다. 최고 설교자입니다. 그분이 한 번은 옥스퍼드 대학교에 교수들과 학생들이 모인 아침 모임에 설교를 마치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거기 앉아 계셨던 학장 부인이 이 마틴 로이드 존스에게 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이 예배실에서 최고의 시간은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 당신의 설교가 최고 설교였습니다. 지금까지 여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설교를 했는데 당신 최고의 설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영문을 몰라서 아니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하고 물으니까 지금까지 여기서 설교한 많은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으로 취급하지 아니하고 옥스퍼드 대학의 아주 위대한 학자로 취급해서 그저 고상한 지식이나 철학 얘기만 하고 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혀 은혜가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런데 당신은 오늘 설교에서 우리를
죄인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대로 죄인을 죄인으로 알고 죄인에 해당되는 설교를 했기 때문에 가장 은혜가 되더라고 하는, 이런 실화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자들은 철저하게 복음을 바로 소개하는 메시지가 중요하고, 또 복음을 전도하러 나갔을 때도 복음을 바로 소개해 주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 전도자들뿐만 아니라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다 마찬가지죠. 이런 거 아주 중요한 원리로 아시고, 그렇게 실천하면서 살아야 할 중요한 내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면, 바울이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그대로 명석한 두뇌로는 전혀 이해가 안 돼서 바울을 정신 나간 사람으로 여겼다는 이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이 사실로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하는가 하면요, 이 시간에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핵심 메시지는, 기독교 진리는 인간의 두뇌로 이해나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먼저 믿으려 해야 한다는 그 말을 제가 드리고 싶은 거죠.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먼저 믿으려고 하는 자세를 먼저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사실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어제 보면 믿음을 가지는 어떤 본질적인 문제를 지금 다루죠. 지금. 특별히 오늘 고린도전서 2장 전체가 바로 이 사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독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의 진리, 십자가의 진리는 인간의 두뇌로 이해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게 오늘 고린도전서 2장이에요. 여기 집중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자, 먼저 4절을 한번 확인해 보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했죠. 바울은 지혜로 이해시키려고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왜? 지혜로 이해시킬 내용이 아닐 뿐만 아니라 지혜로 이해시킨다는 것으로 통해서 믿어지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용도 지혜로 이해시킬 내용 자체도 아니고 자기가 지혜로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한다고 해도 그래서 믿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혜로 설득하지 않겠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너무 분명하죠. 너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5절도 또 말합니다. 5절도. 같이 읽읍시다.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여러분, 믿음은 이해하고 납득하는 것으로 가지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믿어지는다는 거죠. 내가 두뇌가 명석해가지고 그게 하나 납득이 가고 이래가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자기의 지혜로 이해가 되거나 납득이 되지 않고 성령으로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을 그 뒤에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계속 10절에 보세요. 10절부터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하고 있죠. 같이 읽읍시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성령의 역사로 믿어진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 그 다음에 11절에도 또 이어집니다. 똑같이 봅시다. 시작.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작용할 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냥 지혜로 뭐 이렇게 뭐 파악을 하고 뭐 분석을 하고 믿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12절에 또 얘기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으로 통하여 알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성령으로 통하여 믿어진다는 거예요. 14절에 또 나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강조하고 있다는 걸 아시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성령의 역사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에게는 기독교 진리가 이게 납득이 되는 문제가 아니고 그 자체가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어리석게 보인다는 겁니다. 그 이상 뭐 달리 보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어리석게 보인다는 말이 얼마나 사실인지 여러분 잘 아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 중에 교회 나오는 사람들을 어떻게 봅니까? 조금 착하게는 보려고 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는 안 보여요. 자기들 지혜로 볼 때 믿을 걸 믿어야 지혜로우니까 지혜롭게는 안 본다고 여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무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죠. 자, 성경이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 것은 기독교 진리는 이해나 납득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특별히 결정적으로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안 믿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때로 말씀드리잖아요. 누가 교회 나오면서 뭐 방언했다 뭐 이랬다고 해서 그 사람 성령 받았다고 그렇게 평가하지 말고 안 믿어지는 예수님이 진실로 믿어지면 성령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안 받고는 게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진실로 고백이 되고 진실로 믿어진다는 말은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기독교의 진리는 이해나 납득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성령의 도움을 구하면서 믿으려고 하는 마음 자체가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더 우선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다음 단계로 왜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먼저 믿으려고 해야 하는지 제가 간단하게 한 4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는 범죄하여 무지해진 인간 이해력을 수단으로 하나님은 사람을 구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범죄하여 무지해진, 영적으로 무지해진 인간 이해력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람 구원하시기로 그렇게 안 해놓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구원하는 방법을 인간 이해 두뇌 가지고 구원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설정 자체를 안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등을 돌렸죠. 죄의 범죄한 자리에 빠졌죠. 영적으로 무지해진 거예요. 그게 다시 말씀드리면 오해하지 마세요. 영적으로 무지해졌다는 것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자연에 대한 이해를 하는 이런 어떤 지식 활동 그거하고는 다릅니다. 영적으로 무지해서 인간이 지식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말은 자연적인 어떤 이치나 이런 것을 파악하는 지식 활동을 못한다 그 말이 아니고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는 영적인 무지가 됐다는 그 말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영적 상태라고 하면 어찌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방법을
이해하고 납득하는 방법으로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시겠습니까? 만일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등에게 등을 돌리고 영적으로 무지해진 상태를 하나님이 아시면서도 인간의 지혜나 납득으로 통하여 구원하는 방법을 제공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구원 안 하겠다는 말하고 같은 거예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구원 안 하시겠다는 거하고 같잖아요. 따라서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 영적으로 무지해진 인간의 지혜로 통하여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시기에 먼저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믿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너무 중요한데 간단히 제가 설명을 하면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이 필요한 인간은 구원자가 내미는 손을 우선적으로 잡는 게 그게 우선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이 죄로 인하여 멸망의 길에 떠내려가고 있다고 밝히고 있죠. 강력한 탕류에 떠내려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상태인 인간을 구원하는 데는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해야 하는 복잡한 단계가 있으면 구원이 안 됩니다. 구원하는 편에서도 구원받는 사람이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방법만 사용해야 됩니다. 구원을 받는 사람도 구원하는 사람이 자신에게 단순하게 이렇게 붙잡기만 하면 되기를 바랍니다. 안 그래요? 예를 들어서 물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나를 구원하는 사람은 손만 내밀어 주면 되고 나는 손만 잡으면 되도록 돼야 됐습니다. 그런데 구원하는 사람이 물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손을 내밀면서 네 먼저 다 분석해보고 파악 다 해보고 그래 잡아라고 그러면 이미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구원하는 사람도 복잡하면 안 되잖아요. 구원받는 사람 편에도 복잡한 거 절대 원하지 않죠. 단순하게 잡기만 하면 되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해야만 구원하는 사람도 구원하고 구원받는 사람도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던져주는 구명정이나 던져주면서 그래 네 성능 조사 다 해보고 이용하거든 이용하고 말거든 말라고 그러면 그 구원하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방법이 내게 쉽고 가장 쉽고 가장 안전하고 가장 단순해야 되는 거죠. 그러려고 하면 뭐 이해하고 납득하고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내밀면 그냥 붙잡는 그거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진리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도 믿으려고 해야 되죠. 붙잡으려고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우선이죠. 그 다음에 셋째는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인간의 이해나 납득에 들어오는 정도라면 과연 구원의 효력이 있을런지 오히려 의문이 생긴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하는 방법이 인간의 이해력 안에 들어오거나 인간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의 방법이라면 과연 우리가 구원받는데 효력이 되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오히려 의문이 생기잖아요. 우리가 납득이 되고 이해가 되는 방법은 제가 볼 때는 아무래도 구원의 효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납득하고 이해하는 게 뭡니까? 무슨 기준으로 이해하고 납득합니까? 경험한 거를 이해하고 납득한 거예요. 경험한 거를 이해하고 납득하는 거예요. 인간의 지식 활동이 다 그렇잖아요. 경험한 거 아는 거잖아요. 그런데 인간이 경험한 그것 아는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어떤 방법을 펼쳤다고 하면 과연 그게 구원의 효력이 제대로 작용할는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게 정말 작용할까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죠. 세상에 다른 종교들은 상당히 이해가 납득이 가는 방법이에요. 과연 구원하는 효력이 있을런지.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은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경험 밖의 방법, 하나님이 마련하신 구원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인간의 경험 밖의 하나님의 방법,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시기 때문에 성경은 이해하라, 납득하라고 하는 얘기는 거의 없습니다. 오직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직 믿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넷째 마지막입니다. 구원을 계시하신, 우리에게 구원을 알려주신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납득과 이해하기 이전에 믿으면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 아버지의 말씀을 다 이해했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어렸을 때 우리가 아버지가 제게 얘기하신 모든 말씀이 다 납득이 됐기 때문에 믿고 받아들였습니까? 아니면 아버지를 신실하게 한 분이라고 생각했기에 받아들였습니까? 답이 분명히 나오죠. 아버지께서 신실하다는 게 인정했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믿고 받아들였잖아요. 그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분의 모든 말씀을 믿는 거예요. 납득이 돼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 그분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그러면 아마 여러분이 제게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이 신실하다는 거 우리가 어떻게 안다고 그렇게 말하느냐, 이렇게 말할 겁니다. 혹은 어떤 사람은 그래,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다른 어떤 종교의 교주가 신실하다는 게 어떻게 무슨 차이가 있느냐, 다 마찬가지 아니냐, 그러면 마찬가지지, 무슨 종교를 가져도 같은 게 아니냐, 이렇게 질문할 겁니다. 제가 여기 오늘 결론 부분에 강력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두 번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계시인, 하나님이 자신을 알려주는 기독교 경전하고 다른 경전하고 한번 비교해 보세요. 한번 비교해 보세요. 기독교 성경만큼 하나님께서 창조에 대한 이야기부터 역사 속에 자신을 어떻게, 역사 속에 객관적으로 어떻게 정확하게 드러내셨는지, 뿐만 아니라 역사 속에 메시아 구원자를 보내준다고 하는 것을 역사적인 사건 속에, 객관적인 사건 속에 얼마나 구체적으로 담아놓고 있는지, 그리고 그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구약 성경에 구체적으로 객관성 있게 표현했던 걸 그대로 다 하나하나씩 다 이루어 놓은 그런 기록이 다른 경전에 있는지. 여러분, 다른 경전은요, 무슨 교주가 앉아서 명상하다가, 이건 다 주관적인 거예요. 다른 경전 한번 보세요. 다 교주가 앉아가 명상하다가 뭘 깨달았던 거예요. 그럼 다 주관적이죠. 그 역사성이나 역사적인 객관성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래서 제가 아주 성경을 읽어보셔야 된다는 얘기죠. 성경은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인가를 아주 역사 속에 객관성이 있게 역사적인 사실로 정확하게 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신실하신 분인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신실하니까 그분의 말씀 전체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결론으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가지려고 하면요, 이해하고 내 경험한 것만 아는 내 지식으로 납득하려고 하기 전에 성령의 도움으로 믿으려고 하는 그것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는 더 본질적으로 필요한 요소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성령의 도움으로 믿으려고 하심으로 통하여 믿어짐으로 통하여 성령 받은 것도 깨달으면서 믿음도 확고히 가지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또 함께 해석하며 함께 나누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두뇌로 납득하거나 이해하는 영역이 아니고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께서 믿어지게 하실 때 믿어지는 믿음의 본질에 대한 소중한 내용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여기 저희들이 성령의 도움으로 믿어지는, 그래서 성령 받았음도 깨달을 뿐만 아니라 믿음도 흔들리지 아니하는 확신 위에 굳게 서서 신앙생활하는 든든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도록 이 시간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년에게 흡수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랑의 주님 감사드립니다. 또 예배로 통하여 감사를 드리며 또 우리가 위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살아가고 있는 그 일부를 드리면서 감사를 드리게 되는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주님, 귀한 복음 전파에 또 뜻있게 서여지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에 주님 세밀히 간섭하여 주시고 주를 바라보면서 주를 신실하게 따르면서 얻는 힘으로 세상을 이기고 연약한 자신을 이기고 모든 신앙을 저해야 하는 유혹들을 이겨나가는 당당한 신앙의 사람들로 굳게 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새로 오신 분, 네. 띠나 씨 오늘 처음 오셨어요. 네. 베트남에서 일어서시고 인도자입니다. 제가 착각을 일으켰습니다. ENB 앞으로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릴 선물도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은 이미 받으셨고 선물 있습니다. 서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주 잘 오세요. 다른 분들 지난번에 오셨던 분들 계속 잘 나와 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러면 또 광고 주일 예배 대면 비대면이라도 못 오시는 분 반드시 참석 바라고, 수요 예배는 또 우리 정부 발표 보고 곧 또 결정을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늘 우리 학원을 위해서 기도, 신후회든지 기독 동아리든지 우리 공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헌금 지난주 내역입니다. 그다음에 또 헌금 온라인으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광고 이상입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63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해 나가시는 역사가 이 시간도 예배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주님의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위에와 복음을 위하여 세워진 이 기관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스바냐 3장 17절.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시 전능자 전능자시라.